친구들, 한 주 동안도 말을 할 때 신중함으로 생활을 잘하며 지냈나요? 오늘 주일의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겸손 업그레이드입니다. 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겸손 업그레이드.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꼭 읽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의 생활을 편안함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함으로 잘 다스려 주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의 귀한 성경 암송 구절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전도대회를 인도하게 되어 전도대회 전에 그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무디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데 머리 기사로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전날 바빠서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더니 화가 난 기자들이 기사를 이렇게 쓴 것이었어요. 그 기사를 본 무디의 스태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디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이건 분명 인격 모독이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고 야단이었어요.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가만히 그 기사를 읽더니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먼.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만하면 잘 써줬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 사인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누구나 무디 목사님처럼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약지 손가락에 새길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어요. 야고보, 큰일 났어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고보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할 교회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섬겨야 할 성도들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워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었어요. 야고보는 이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 즉 자기 욕심으로 인한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이란 잘난 체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신을 높이는 행동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이란 칭찬받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 혼자만 가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찾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좋아하게 되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자기 욕심의 결과에 대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찾으려 했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서로 다투고 싸웠던 거예요. 이에 대해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의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욕심이 헛됨을 보시고 동기가 올바르지 못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어떠한 기도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욕심대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으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일어난 커다란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1912년 4월 10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영국을 처음 출항한 배가 있었어요. 그 배는 세계 최대의 여객선으로 2,300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승객을 태우고 첫 항해를 시작했어요. 출항 후 배가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해안 통제소로부터 빙산주의라는 긴급 무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항해사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세계 최고요 최대의 여객선임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선장에게 보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조차 비우고 말았어요. 통제소에서는 계속 무전을 보냈으나 무전을 받아야 할 항해사는 자리에 없었고 이윽고 최후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에 그 배의 선장은 항해사로부터 급하게 보고를 받게 되었어요.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선장 또한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 빙산 따위에 잘못될 리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세 항해를 계속하게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배는 몇 킬로 못 가서 커다란 빙산에 부딪혀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 결과 그 배에 타고 있던 2,300명 중 단 700여 명만 살아남았어요. 그 배의 이름은 바로 타이타닉 호이였어요.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로 세계의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배예요.
이 사건은 사람의 힘이 얼마나 미약하며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알고 있나요? 바로 사울 왕이지요. 어느 날 사울 왕은 블레셋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든 백성과 짐승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와 양의 일부를 자신의 생각대로 남겨두어 하나님께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범했어요.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질투심 또한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며 만일 그 질투심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증오심을 낳고 마침내 보복과 살인의 죄를 짓게 되지요.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기 욕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겸손해질 수 없어요. 잠언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우리 모두의 행동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겸손히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일에 더욱 겸손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겸손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 위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일에 더욱 겸손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교만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이런 사람은 참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기 원한다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로 두세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둘째,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욕심된 생각을 거부하세요.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산 것이 잘못임을 고백하고 돌이키세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을 진심으로 뉘우치세요. 셋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하나님만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모든 친구들은 교만을 이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사랑하며 욕심내고 교만했던 생각과 삶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야고보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들은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법을 배워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싸움과 다툼에서 벗어나 서로 섬기며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았던 교만한 삶을 떠나 겸손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자기 욕심에 따라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을 많이 섬겼을 거예요.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참된 믿음을 실천할 때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던 일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게 되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일에 더욱 겸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해지길 원한다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로 두겠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둘째,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욕심된 생각을 거부하겠나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교만한 생각이 떠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여 세상을 사랑한 것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셋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나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세요. 우리 친구들 겸손함을 배워봤죠? 우리 말씀을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를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으세요. 자, 모두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며 또한 많은 사람들과 깨어지는 삶이 되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겸손함을 많이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주일학교 소식을 전할게요. 첫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 매일 성경표 보고 성경 읽기. 세 번째,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 요절 암송하기가 있어요. 이것을 꼭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운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